잘 다녀왔습니다. 이틀을 내가 새벽 예배를 이틀 못 했는데 전사님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26장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길어요.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25장과 26장에 대한 두 장에 좀 걸쳐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냐면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은 오늘 보신 26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이 한 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읽어보지만 누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누구하고 이렇게 닮아 있어요?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과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26장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삭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범죄를 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 사람이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26장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2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옛날에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 아들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이 약속의 땅이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하나님의 힘으로 잘 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더 힘있게 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가다고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실패를 했었죠.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뭐 했어요? 자기 부인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이렇게 하리라. 사람은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래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앞에다 붙입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 사람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이 이게 세상의 당연한 논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요. 뭐 내가 믿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내가 믿었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였죠? 우리나라도 충격받고 지금 사는데 미국도 충격받아갖고 그냥 미국만 충격받았나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가 다 충격받았대요. 왜요? 왜 충격받았대요? 미국도 왜 충격받고? 누가 대통령 됐대? 그까지는 뭐 누가 대통령 뭔 상관이 그래. 트럼프가 됐다고 그러죠? 그죠? 다 언론에서도요. 미국의 100몇 개 언론에서 전부 2개 빼놓고 전부 힐러리를 지지했고 모든 그 여론도 힐러리가 우세하다. 당선이 거의 뭐 확실하다. 격전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졌죠. 참, 이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 풍자, 정치 풍자 이런 것들을 좀 잘해요.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놓고도 아주 신랄한 풍자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그것을 가지고 막 고발을 하네, 잡아넣네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만큼 열려져 있고 그만큼 민주주의가 더 많이 이렇게 돼야죠. 둘 다 별로 좋은 후보는 아니었어요. 이제 누가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최악의 후보다, 최악의 대통령 선거라고 그래요. 둘 다 별로 안 좋대요. 둘 다. 그런데 누구도 그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해야 하잖아. 안 좋아하죠. 그래갖고 어떻게 사람들의 입에서 그 두 후보를 놓고 풍자를 했냐면 조금 이해를 하고 좀 들으세요. 그냥 실감나게 제가 그대로 그 사람들이 풍자하는 걸 들어보고 이 얘기 뭐라고 하냐면 이번 선거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풍자를 해요. 이번 선거는 나쁜 년을 찍냐 미친놈을 찍냐 이 정도로 신랄하게 풍자를 해요.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힐러리나 트럼프가 나보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것들 풍자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안 찍을 수는 없고 그런데 나쁜 년을 찍냐 미친놈을 찍냐 그랬는데 누가 됐어요? 미친놈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이었어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최근에 여론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힐러리가 좀 낫겠다. 아, 이 사람은 트럼프는 그냥 완전 인종차별, 성문제, 막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막말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뭐 제 생각과 틀리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과 틀리면 그냥 뭔가 잘못됐고 실패했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각과 틀리면 마음이 막 그냥 싫은 거야. 막 싫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다?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그래도 나은 게 저 사람인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대로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좋지 않은 대로 간다고 해서 세상 끝장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뜻이 있죠. 왜요?
그냥 그렇게 믿자. 그게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았어.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삭도 보니까 흉년이 이삭 때도 들었네. 그랬더니 이삭이 어때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그도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 또 불러.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도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과 함께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기도 때도 말씀도 않더라.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 함께하는 것 같아. 모르고 이게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한 하나님이 너의 인생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똑같은 얘기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데도 이삭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지 맘대로 했다. 우리는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많아요? 지 맘대로 하는 게 많아요? 내 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거주해.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은 지금 흉년이 들으니까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각이야. 조금 편한 쪽으로 가야지. 그죠? 우리가 늘 그 생각이거든. 그 생각. 삶을 우리는 포커스를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맞춰버리면 항상 그쪽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거류하래.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생각과 다르지. 내 생각은 지금 어려움이 왔으니까 피해서 가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으래. 여러분 이게 이럴 때 여러분이 쉽겠어요? 왜 어려운 곳에 있으라고 하냐고 하나님은. 피해서 가라고 해야지. 그죠? 흉년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인생 살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오죠. 시련들이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도 그 어려움을 다 피하고 싶고 그래서 누구 생각대로 살고 싶어. 그런 때는 내 생각이야. 그럴 때에 이런 순간들이 올 때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뭔 생각? 쉽게 그냥 내 생각으로 쉬운 생각으로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사는 거고. 믿음은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그냥 생각 없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거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다 줄 거야. 이 얘기를 또 해. 이건 아브라함의 헛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않고 거주 않고 내려가면 나 너에게 복 안 줘. 그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삭이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안 줘야 되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서 보세요. 복을 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잘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복 안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복이야. 그걸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않는 때 많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내팽개치지 않아요. 계속 붙들어서 복받게 하시는데 결국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똑같이 변함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내 말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왜 안 해요? 똑같이 하나님은 안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믿고 잘 따라서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셨는데 저하고 같이 보셨는데 조금 이게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너한테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똑같은 얘기 하면서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 어떻게 좀 아멘 하기가 조금 그러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거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또 데리고 오면 자기 생각대로 이게 참 그의 일생 동에서 많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줬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그 얘기요. 결국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래요.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살자. 그렇게 가는 인간은 죄성이 아직도 많은 거. 이런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아. 이렇게 가서 그래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자. 이렇게 가져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그냥 내려가서 거기에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흉년 들었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아비멜렉이 사는데 블레셋 아비멜렉이 사는 거기에 가서 그랄이라는 곳에 살아요. 왜? 자기 생각이 더 좋아.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이 좋잖아, 지금. 그죠? 피해서 거기 오는 게 좋지. 흉년 거기 있는 것보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 똑같이. 그 아내 누구요? 네, 여동생이요. 누구하고 똑같이. 그리고 누구하고 똑같이. 나하고. 우리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거든. 우리도 말할 때 보면 참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다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때도 많고 내 누이라
왜 똑같은 생각을 해요.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이쁜 부인들은 다 줬는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러죠.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들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이제 이 얘기는 뭐 아브라함에서 했던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8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어. 오래 거주한 이유가 뭐요? 자기 부인 속여갖고 이렇게 놓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별로 이제 세상 방법대로 하면 세상적으로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편한 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야.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일이 잘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대로 믿음으로 사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죠.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믿음하고 비례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거기 오래 거주해서 살만요. 이제 이렇게 다 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삭이 그 아내를 리브가를 껴안았어. 근데 블레셋 왕이 창으로 이렇게 쳐다봤대요. 어이 저거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왜 저래? 그래갖고 이제 들켰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냐? 똑같은 얘기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요. 9절에 이렇게 된 거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누구 생각에? 아까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누구처럼 살았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내 생각대로 살아.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생각에 두려웠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근데 그러면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의 인생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을 죽이는 육신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야? 다 준다. 그 얘기가 그런 쪽으로 보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고 현명하고 잘 사는 거냐? 사람들이 왜 세상에 힘 있는 사람한테 붙으려고 하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그럼 어디다 붙여야겠어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좀 똑똑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헛똑똑이처럼 살지 말고 지 똑똑이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똑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야.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뭐다?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어디로 또 연결시켜 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집 짓는 비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은 똑같이 잘 짓는데 모래 위에 지니까 훨씬 쉽고 빨리 짓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똑똑이라고 그래, 세상에서는. 근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졌대. 우리가 세상으로 살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갖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져. 너의 세운 공력이 불에 타버리는 집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그게 무엇이냐.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럴싸한데 불나면 싹 탄다.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다 세워야지 모래 위에다 세우지 말아라. 그게 똑똑한 것 같으냐. 쉽게 살고 빨리 하고 금방 하고 적게 들고 수고도 덜 하고 쉬운 길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두렵지. 진짜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보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전한 거야. 내 생각으로 살면 늘 세상이 두려워. 그러니까 어디로 가? 세상 따라가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그래가지고 나와 내 백성 중에서 죄짓게 연락했냐? 그러다가 우리 죄짓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네. 그러면 여기서 아비멜렉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치는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요, 세상에서 부끄러움 많이 당해요. 세상 말로 쪽팔려. 저것도 믿음으로 살아? 저런 것이 뭔 예수 믿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어떡할까요? 이삭이 창피를 많이 당했죠. 뭔 생각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더니 쪽팔리네. 그렇게 안 살면 세상한테 부끄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그래요. 한잔해요. 아이고, 나 집사요. 장로도 술 먹어. 뭐 그런 소리야. 그냥 우리끼리 한잔하지. 큰당에서 구원 못 받아. 먹고 나면 저 새끼 뒤에 가서 그래요. 집사라는 놈이 술만 처먹고. 믿음을 지키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렇게 살면 부끄러워져요. 이런 거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 아비멜렉이 믿음 좋아서 이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키우는 거야. 부끄러움마저도 못 느끼면 인생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못 살았을 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쌀이냐, 쌀. 이것도 느끼지 못하고 심령이 무뎌지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고 났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야, 이삭 복 받았네. 그죠? 복 받았죠? 이삭이 잘해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때 복을 주셨어요? 순종 잘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갖고 창피 톡톡히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뭐야? 너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러면 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준다겠은 게 주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걸 여러분 복 받았다 막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얘기를 보라는 거야.
이사가 여러분아 나야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는 게 누구냐.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참 많아지면은 그러면 인생이 이제 다 세상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다 좋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 주셨으면 이제 세상적인 거 막 거부가 됐네 줬으면 앞으로 잘 나가는 게 좋잖아 이게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이제는 다 막네.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기도 하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 아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누구하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둘이 못 살겠다고 서로 헤어지자 그랬죠. 롯하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돈 많아지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돈은 다 많이만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많이 주면 이제 그때 또 문제가 생겨요. 없었을 때 생각도 못한 문제들이 생겨. 그러니까 어디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떠나랴 너. 우리하고 못 사는 게 나가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요. 우물 파면 와서 또 여기 보세요. 우물을 팠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또 놓고 떠나죠. 그래서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어. 그러니까 또 우물을 메꾸려고 뺏으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의 목자가. 안 뺏기려고 하죠. 그죠? 싸움 일어났어. 싸움 일어나. 여기를 사람들은 많이 이런 해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이삭은 그럴 때마다 양보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복받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양보를 한 거예요. 싸우다가 밀려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다투었다고 그랬거든.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어. 내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다투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야 돼. 양보하고 갔더라. 그런데 우리는 친절한 영자씨라 무조건 좋게 해야 돼.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얘기를 못 들어. 어떤 놈이 뺏기려고 그려. 나도 안 뺏기려고 그러지. 그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와갖고 우리 거 뭐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사시니까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쌈나지. 그래갖고 쌈나도 당해낼 수가 없어. 이게 나그네니까. 또 밀렸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이제.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밀리니까 그 이름을 지었어. 에색이라. 이름 못 얻으려고 죠. 성질나고 그냥 속상하니까 이름 지어놓은 거야. 저거 에색이야. 그거 지어놓고 치다볼 때마다 속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근데 못 얻으려고 이름 지어 잊어버리지. 못 잊는 거야 지금. 막 속에서 막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못 얻으려고 이름 줘.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목사님 왜 이상하게 그냥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얘기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 줘놓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싸웠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름 또 줬어. 이번에는 신내래. 앞번에는 애색이라고 줬네. 애색은 다퉜다, 싸웠다. 이름을 싸웠다. 성질난 게 막 그 써. 근데 이번에는 또 줬는데 신나라고 줬대. 신나는 뭐요? 대적했다. 저놈들이 나를 그래갖고 나도 대적했어 막. 그러나 졌어, 이겼어. 성질나고 막 그렇게 이름 줘놓고 막 씩씩하고 막. 이삭의 코에서 뭐가 나와? 콧바람에 씩씩 나오고 막 그려 아직. 그래가지고 또 옮겼을 때 양보한 게 아니오. 맨날 양보였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성경을 거짓말로 보아자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옮겼다는 것은 뭐요? 밀려가는 거요. 세상을 세상 심으로 하면요, 세상한테 져요. 세상을 세상 심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옮겨갔죠. 그래서 또 우물 팠어. 그때 이제 다투지 않았대. 계속 밀려갔는데 뭐다? 왜 여기서는 이런 얘기할까요? 밀려가는 것 같지만 네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어. 이삭아, 세상한테 지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세상한테 진다고, 세상보다 약하다고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늘 힘을, 뭔 힘을 들, 세상 힘을 들래. 그래갖고 내가 저것들 한번 꺾어서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힘 빼라는 거야.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투지 아니했어. 그 이름을 넣어보시라. 아, 장소가 넓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점점점 쪼그라드는 인생을 만들지 않고 넓어지는 인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넓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못되고 어려움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오. 믿음으로 안 살면 세상에서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러면 인생 쪼그라들었다고 그래요. 이 실패고 왜 나는 이럽니까? 그래.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고 지경이 넓어지고 복을 향해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음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높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더니 여기서 이게 뭐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아, 네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런 걸 깨달아가요? 이삭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사바로 옮겼어. 부엘세바 옛날 있던 곳이요. 다시 와요. 보세요. 가지 말라겠어.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 실패했죠? 이삭이. 근데 실패해서 하나님은 실패로 안 끝내. 그 속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끌어오면서 참 많이 배우게 하셔.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실패만, 성공만 해야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키워가셔. 저는 이런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해답을 찾았어요. 아, 되는구나. 되는구나. 나 같은 인생이 실패 많이 해도 되는구나. 다시 끌어올라왔어, 부엘세바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 그때 오셨어. 오셔갖고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해갖고 어떠냐? 그렇게 안 하셔.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또 힘을 주시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분이야. 힘내라. 참 좋으신 아버지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이름 부렀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딴 데서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키워내시니까 결국은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키워내시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드리고, 전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죠? 그랬더니요, 그러고 났더니 아비멜렉이 이제는 어때요? 언제는 나가라고 찾아왔어. 와갖고 우리하고 약속하재. 내가 너를 본 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항상 복받는 사람이랴. 언제는 그러니까 이삭이 서우는 게 있잖아.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만 와서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약속하재. 이 얘기는 누구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붙든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해. 세상 방법으로 살면 항상 싸워야 돼. 그래서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왔으니,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네. 여호와 아브라함한테만 갖다 붙이지 말고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해서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뭐라? 여호와 이래. 뭔 말인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이래 동안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 막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이니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믿음 준비할 믿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고 야곱과 에서의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34절에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갖고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 자, 여기서도 보세요. 뭔 맘대로 살아 또? 지 맘대로요. 자, 그러면 또 내일 봅시다. 지 맘대로 살아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